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는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일곱째 인은 계시록 7장에서 이어져야 맞습니다. 한데 성경은 어찌된 일인지 7장에서 일곱 번째 인을 설명하지 않고 8장으로 밀어놓고 7장은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7장의 자리매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7장은 여섯 번째 인도 아니고 일곱째 인도 아닌 애매한 부분처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7장은 6장의 여섯 번째 인까지와 8장의 일곱째 인, 곧 일곱 나팔 사이에서 인과 나팔의 이 구별을 명확히 지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은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끝나고 일곱째 인이 나오면 일곱째 인을 딱 열면 그 안에 일곱 나팔이 주어지죠. 그 일곱 번째 나팔을 열면은 그 안에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고 나팔은 경고를 말하고 있고 대접은 이제 성취,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이제 인의 계시를 정리하고 새롭게 나팔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기 전에 그 사이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두 말씀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그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두서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명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확한 말씀을 정확한 자리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럼 먼저 7장 1절을 한번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일 후에란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다음 구절이 또 이렇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 후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 뭘 가리키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특별히 여기서는 또 하나 여섯 번째 인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뭘 다루고 있을까요?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 전 우주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7장 1절에서 이 바람은 뭐냐? 그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전 우주적인 심판을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최후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시면서 막바로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왜 4명의 천사를 통해서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계시록 7장 2절 3절을 읽고 추가로 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던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인친다는 것이죠. 이마에 인칠 때까지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해하지 말라 하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권을 의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그 사람들이 가서 인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을 치단 말은 주님께서 소유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 반대된 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용융이표가 나옵니다. 용융이표는 어떤 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인이 아니고 사단이 친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나 오른손에 용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참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내게 속아서 정말 이단으로 넘어가서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또 차례대로 지나가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시간상 생략합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최후 심판,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최후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섯 번째 인에서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는 왜 곧장 그 심판을 해야 되는데 보류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제약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 붙들려서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은 그 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하는 분으로 아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 아니고 심판 중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믿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십시다. 자꾸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나를 영원히 팽개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고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고 다시 거룩하게 회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숫자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숫자는 아주 정확합니다. 1은 1이고 2는 2입니다. 두 개는 두 개고 하나는 하나입니다. 아주 명확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구원받은 자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데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이단들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대부분 공통적 특징은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 여호와증인도 14만 4천 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 넘어섰잖아요. 21만인가 2만이 됐습니다. 그럼 자기들 다 구원 못 받네요. 신천지만 들어오면 다 구원 받네 해놓고 자기들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특별히 세대주의에 물든 그런 입장에서 이 14만 4천을 너무 자주 우려먹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된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디냐? 우리 교회에 나야만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가 14만 4천에 속한 교회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단들이 자기 교회로 끌어가고 기존 교회를 아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이어서 5절부터 8절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풀어서 지금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12지파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14만 4천의 근거가 뭐냐?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하면서 지파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서 유다, 루벤, 갓, 6절에서 아셀, 납달리, 므낫세, 7절에서 시므온, 레위, 이사갈, 8절에서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단들이 실제로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상징적인 해석도 필요하고 문자적인 해석도 필요하고 역사적인 해석도 필요하고 과거, 현재, 미래 또 배경사까지 포괄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하나 14만 4천의 글수만 콕 집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자를 해석해 나가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그 속에서 그런 테두리 속에서 사람들을 가둬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들의 욕심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굳이 14만 4천 명으로 기록했느냐?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명확하게 구원받은 자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숫자보다 정확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했대 그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14만 4천이냐? 무엇이 상징이냐? 그것은 12,000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12,000은 완전 숫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시는 완벽한 숫자, 완전한 숫자, 큰 숫자를 완전 숫자로 봅니다. 성경에서 1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7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한 완전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사단은 666표가 나오죠. 왜 666이냐?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에서 하나씩 모자라고 하나님 흉내를 냈기 때문에 666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코드 6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완전 숫자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2,000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12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 숫자 곱하기 완전 숫자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모두가 구원받는 최고의 의미의 상징의 숫자를 14만 4천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각 지파당 만일에 그러면 12,000명씩 구원받는다면 14만 4천 명을 문자로 해석해서 각 지파당 공평하게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각 지파의 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12지파 백성 수가 다 다른데 똑같이 12,000명씩으로 딱 묶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얼토당토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지파나 이 나열하는 순서도 성경마다 다 다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처음 이 지파가 야곱에 의해서 축도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에 들어서 광야에서 징굴을 해야 되고 또 이를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등장한 게 또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7장에서 다시 12지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때마다 다릅니다. 창세기의 12지파와 또 요한계시록의 12지파 그리고 민수기 12지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12지파는 같지만은
민수기에서 말하는 12지파는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필요에 따라 지파를 나눴다 붙였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렇게 4지파를 따로 골라서 제4지파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됐습니다. 대신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것처럼 요셉은 2지파의 몫을 넣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차지해서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4지파는 빠졌고 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12지파만 고집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민수기 1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4지파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창세기 7장에서 레이가 들어오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한 지파로 다시 들어와서 12지파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12지파를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4지파 찾고 뭐 므낫세파 찾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국 사람들 다 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파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안하게도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마치 뭐 기독교의 어떤 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싸고 들고 중동과 싸우면 한국 사람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으로서의 이 사명은 언제 끝났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했던 하나님의 모든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나온 공중에 띄인 돌, 그 돌에 의해서 신상이 부러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71회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과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이미 그것으로 끝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지고 했던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문을 세계에 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도 잘못 오해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 구원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의 구원, 이방인의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혈통을 통해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꾸 그러한 주장의 밑바탕 위에서 드러나는 많은 주장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튜브나 보면은 아직 그런 밑바탕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범람해서 이 성도들이 잘 구별을 못할 것 같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또는 한국 사람이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건 아무 관계없이, 혈통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히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마지막 재림 오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그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8절에 14만 4천은 곧장 계시록 7장 9절 12절에서 다시 설명해주고 있어요. 앞에 14만 4천이니까 이해 못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절에서 8절에 14만 4천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곧장 이어서 9절 12절에서 다시 한번 14만 4천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 왜 눈 뜨고 성경 보면서도 엉뚱한 소리 해야 될까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것은 정말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단에게 붙들려 있든지, 아니면 자기 이속 때문에 성경을 곡해서 자기가 하나님대로 하려고 하든지,
근데 희한하게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게 옳은지 그런지 분별 못하고 그게 말려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14만 4천에서 설명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봉독해 나갑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여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은 활동적인 12지파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이 속에 속하지 않으셨으면 나라에 속하든지 방언에 속하든지 족속에 속하든지 어디든지 다 우리가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든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 명이 말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백성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성경은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흰옷은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혈통적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흰옷을 입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흰옷을 입습니다. 계속적 구원, 활동적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계속적 구원을 성경은 흰옷 입은 무리로 말씀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예. 근데 그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외치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네, 마지막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속지 말라. 마지막 시대에 혼란을 틈타고 항상 등장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자칭 예수 하나님 합쳐보면 30명이 넘어요. 자기들이 재림예수라고, 재림예수도 그냥 어딥니까? 똑같이 이만희와 더불어서 재림예수로 등장한 사람도 6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4명은, 5명은 은퇴했어요. 하나 남았어. 은퇴하고 또 이만희 밑에 들어갔어요. 어제까지는 자기가 재림예수 해놓고 오늘은 아니에요. 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이런 가짜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4만 4천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재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 사람들이 산 자나 죽은 자가 동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한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왜 그런 성경 구절을 안 보고 엉뚱한 사람 말을 듣고 현혹되어 하는지 실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어서 7장 11절 12절은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을 지켜보며 하나님 보호자의 천사들이 또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 찬양하냐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어서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누구냐? 바로 4절 말씀의 14만 4천이고 9절 말씀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임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계속 중복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혹되지 말고 정확히 알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환난을 잘못 해석해요. 여기서 큰 환난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쪽으로 정말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겁주고 희한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환난이라고 말했어요. 큰 환난이라고 말했어요. 큰 환난입니다. 성에 큰 자가 붙으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마다 있는 안식일은 그냥 안식이래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6월절 안식일은 큰 명절, 대명절, 큰 안식일로 구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지진, 기근, 이렇게 병마 이러한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큰 환난은 무슨 말을 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알곡을 거두고 쭉정이를 불태우고 모든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마감하는 그때 일어나는 환난을 큰 환난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고 또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할 때 알곡은 거둬들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쭉정이들은 불태우죠. 이 쭉정이를 불태우는 환난이 큰 환난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큰 환난 가운데 던지지 않고 거기서 건져서 구원한 무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최후 심판의 환난이 집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할 백성들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인 마지막 심판을 거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택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성될 때까지 이 환난을 어떻게 해요? 보류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까지, 택한 백성이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보류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믿음으로 한 구원받도록 작정하셨어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현재 예배당 안에 빛이 들어와서 환합니다. 전깃불을 밝혀놓아서 아주 환합니다. 근데 이 전깃불을 밝힐 때 우리가 이렇게 밝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예배당이 환하게 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뭘까요? 우리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배당의 전기는 이미 발전소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선료를 깔고 우리가 한 것은 스위치만 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모든 구원의 조건과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믿기만 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안 믿는 사람 뭐예요?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커요? 믿는 사람 믿음이 커요? 안 믿는 사람 믿음이 훨씬 크네. 우리 믿을까 말까? 어제는 믿었다 오늘 안 믿고 찾기로 하는데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어. 모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다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믿습니까? 내가 과거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어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앉아있으면 도착하면 어디로 가요? 미국 가요. 자기 잘났다가 중간에 뛰어내리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뛰어내리지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배도라고 합니다. 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내 마음으로 믿고만 있으면은 알아서 승무원이 가서 음료수 갖다 먹여주고 때되면 밥 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 인생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꼭 다리미와 같아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요.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산다면 문제될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을 때까지 친히 환난을 보류하시고 나를 선택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마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다니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많습니까? 그건 우리 믿음이 잘못됐거나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마시고 성경을 뚫어지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계시록 7장 끝으로 15절 17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겪는 많은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살면 만사가 형통할까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려울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 이 미지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음을 살 수 있는가 하지만은 사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되니까 그냥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풀려대고 이게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모닝인 줄 알고 가면은 사실상 우리가 더 쉬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삶은 비록 고단하고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쉼인 줄 믿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전혀 새로워진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삶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은 계시록 21장에서 다시 언급해주고 있어요. 천국의 어떤 모습인가? 천국은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상함이 없는 곳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천국 가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빨리 가고 싶어요? 나중에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면 좋아요. 우리 새끼 장가보러 가서 오면 좋겠어요. 돈 벌어서 좀 막 떵떵거려보고 천국 갈래요. 지금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럼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과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무슨 단어냐?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이 상징하는 뭐냐면 애통, 슬픔, 고통, 서러움, 억울함, 이것을 닦아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 억울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은 영원한 희락,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 기절하지 않도록. 너무 좋아서 기절하면 안 돼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만 있는 그곳이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십시다. 7장 10절 말씀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 목자께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샘 그 물가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삶이 이런저런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혼자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다 짐기 내려놓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천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